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전에 오늘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깊은 은혜와 뜨거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모습을 따라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직접 빚으셨으나 저희는 은혜를 망각하고 더 받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휘둘리며 살고 있음을 순간순간 발견합니다. 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지한 저희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내세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구하오니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서주일이며 대강절 셋째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성경 말씀을 저희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저희의 뜻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는 복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에서 풀려나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건강을 먼저 회복하여 주시고 육적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건강이 여호와 라파 주님 손에 있음을 체험함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소망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옵시고 각 기관이 활기차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이한 이형준 담임 목사님 가정을 저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과 저희 모두 힘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가 모두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 생활에서 영적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저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과 온 주의
사랑과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 우리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수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귀한 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에 축사하시고 많은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또 헌신과 봉사 아울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최병훈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지금 시카고에 대서양 중서부 우리 한민호회 중서부 한민호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업무장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오시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최병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빨리 오신 분은 좀 앞자리로 나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뒤에 계시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고 앞에는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당겨주시고 뒤에 오신 분을 위해서 안내하신 분들 외에는 앞으로 조금씩 당겨주시면 딱 좋습니다. 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정기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의, 정기 공동회의는 다 5가지 정도를 다 다루는 아주 종합적인 공동회의니까 다음 주일날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 촛불이 3개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주는 4개, 성탄절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지난주일 연습했던 것처럼 점심 식사 후에 성탄절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너무 참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아주 마음이 졸여요. 그래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남자분들도 좀 오시면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함께 축하한다 그런 의미니까요. 한글 읽을 줄 아시는 분은 오시면 나오셔가지고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요 봉사는 좀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흑암과 혼돈과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이후의 때처럼 오늘날의 삶은 점점 흑암과 혼돈과 또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이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해하면 오늘날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던 모든 시대가 지나가고, 이성과 도덕의 틀이 깨지고 자아가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거에 질서에 있던 그런 아주 평화스러웠던 그런 공동체들이, 가정이, 또 그런 모든 사회가 점점 아주 해체가 되고 권위주의 권위도 다 상실되는 그런 이 시대에 공동체적인 가치가 축소되면서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그런 경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문학가는 오늘 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인생을 가리켜서 고립되고 상처나고 목말라하는 인생이다, 외로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더 무정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고독해지는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가 접어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캔사스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30분만 저와 대화를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20를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낸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대화할 상대가 없었으면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지고 30분만이라도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은 내가 20불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외로운 이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한 잡지 피플즈에서는 한 대학의 미식 축구팀의 코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코치는 성적이 좋을 때, 소속팀이 성적이 좋을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속팀이 성적이 떨어지자 점점 비난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너 때문에 그렇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점점 비난하는 소리가 커지고 친구들도 점점 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보니까 다 떠나고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 그래서 집에 애완개를 하나 사서 길렀습니다. 애완개를 기르고, 그러니 소설적게 또 이 강아지와 이야기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은 너무 힘도 없고 아내는 무표정하고 남편을 봐도 옆집 아저씨 쳐다보는 것처럼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있길래 이 코치가 강아지를 이렇게 보면서 안에 들으라고, 옆에 있는 안에 들으라고, 나는 이제 아무도 없고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에 참 아주 너 같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는 꼬리를 막 흔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가 봐요. 강아지는 막 그 주인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막 꼬리를 흔들고. 아내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이 아내가 강아지를 새로 한 마리 또 사다 줬다는 거죠. 이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조차도 그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외로워합니다. 목말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상처로 괴로워합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도 성령의 도움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시는 위로해 주신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성탄절 앞두고 있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다시금 짚어보면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쭉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오시는 분이, 위로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comfort라는 말인데요. 이 comfort라는 단어는 흠이라는 접두사가 있어요. 뭐뭐와 함께. 그리고 fort라는 라틴어 강력한 힘, 진지. 이게 합쳐서 comfort가 된 것입니다. 위로가 뭐냐? 강력한 힘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 병을 가지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병을 가지면요, 사람이 얼마나 아주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 나병 환자, 소경, 절름발이, 온갖 병 가진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다 한없는 위로를 받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마음에 위로의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은 위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상처는요, 약도 바르고 붕대도 감고 수술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마음의 병을 그냥 내버려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비관에 빠지고 반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아주 그 그림자가,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고 결국은 또 흉악한 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마비도 오고 불안, 초조, 긴장, 노이로제, 우울증, 온갖 병들이 아주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직장도 자주 옮겨 다니면서 결국 그 인생이 방랑자, 반대를 방랑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모 유명한 가수가 또 이혼을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노래는 아마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보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누군지 아시죠? 오남은 남쪽 칼을 나라고 막 그렇게 뭐 열창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내밖에, 저 사람밖에 없고 쳐다봐도 싫지 않다라고 열창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참된 위로자가 없으니 또 방황하고 또 이혼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렇게 불렀던 이 가수는요, 마음에 위로자가 있는 거예요. 위로자,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얼굴이 원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참 만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만족이 없는, 그렇게 계속 방황하다가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딱 만난 순간에 방랑이 끝난 거예요. 방랑 끝.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방랑이 끝나게 된 것이고, 오직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상처와 고민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드리세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는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시다가 우리 주님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 위로자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위로자가 돼야 돼요.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실수하고 했던 모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을 잘 맞이하시는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속죄주로 오십니다. 속죄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속죄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살을 다 찢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것을 대속하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그런 애 앞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야? 너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많이 그래. 그것까지 안 되지.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 속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only begotten son,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해서 두 번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내 속에 먹보다도 더 금은 이 죄를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신 속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집안 창문을 다 열어놓고 청소하지 않습니까? 베큐um을 하고 쓸고 닦고 이불도 빨고 먼지도 털어내고 그러면서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모실 때 그냥 모실 수 있습니까?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내 속에 더러운 모든 먹보다도 더러운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큰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비방도 죄구나, 비방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을 이유 없이 헐뜯고 음해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 여러분, 성도는 항상 입술에 부드러운 올량한 혀를 가지고 부드러운 정말 뜻스러운 말을 해야지 비방하는 말은 내 속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죄를 그냥 인정하거나 죄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힌 채 땅에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일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열거하지 않으셨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글을 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 글을 쓰실 때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는 여인만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죄가 많을까요? 아이가 죄가 많을까요? 세상을 오래 사는 아무래도 어른이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돌을 던지고 돌을 놓고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설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순진한 데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죄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이 사건이 오늘날 있었더라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고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크게 박대하고 자신의 죄는 축소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는 그리 큰 죄가 아닙니다. 남이 저지른 조그마한 잘못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지극히 박죄라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내로남불. 남이 천천히 차를 몰면 소심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차를 몰면 안전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하면 공척하고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 애척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직장 상사와 잘 어울리면 아부고요, 내가 직장 상사와 잘 어울리면 예의가 바른 것이다. 이건 이중적인 잣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자신의 죄를 축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께 다 내어놓고 정말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죄를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시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그걸 기뻐하죠. 애통하는 데는 복이 있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번 성탄절은 내 속에 더러운 얼룩, 피와 같이 붉은 이 모든 죄, 눈같이 희게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1, 2, 3을 다 했는데 아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해. 두 번째로는 속죄주로 오신 예수님 맞이해. 세 번째로는 승리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 야, 정말 역시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광야대학 나오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승리 있게 하시는 주님이다. 역전승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들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필수품인데 하나는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적이 달라. 용도가 달라. 지팡이는 뭐 하려고 쓰느냐? 지팡이는요, 방향을 지시할 때. 그리고 이 양들이 저 수렁에 빠졌을 때 양을 건지기 위해서 앞에 구부러진 그 지팡이를 집어넣어서 끄집어 올릴 때 쓰는 것이 지팡이. 막대기는 뭐냐? 그 말은 몽둥이다. 몽둥이. 이리떼와 곰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바로 막대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악한 마귀와 시달려 싸울 때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전 성경에는 정녕 나를 따르니 이것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승리있게 하신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방패와 나의 요새가 되신 능력 되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러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나 많은 동족의 이방인의 위험을 받았지만 결국은 바울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막 둘러싸는 것을 한문으로는 사면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사방의 적들이 와서 완전히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포위해서 에워싸는 것을 사면초가라. 이 바울은 사면초가의 위험에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혀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큰 일을 맞이해서 정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뚫려있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인 것입니다. 한 바퀴에 있어도요, 저 위 하나님 계시는 저 위는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승리의 주님 바라보라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그 노래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18번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끝났다라고 말했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미리 포기합니까? 내가 먼저 왜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역전승 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딱 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루터가 아주 그 당시에 그 발단 신부 아닙니까? 신부. 그러니까 개국 그 사이에 있는 거기 사는 게 제일 낮은 말단의 그냥 성직자였어요. 근데 그가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뭐는 뭐 안 되고 뭐는 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찬송과 이 모든 성경은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기 말로 우리가 읽고 부를 수 있다. 다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부 라틴 말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앞에서 라틴 말로 글로리아 인엑첼시 데오 뭐 이러면서 끝나고 밑에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다. 예배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으니까 이게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단이 올라온 거예요. 한번 자기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온갖 생명의 위험이 다 가해오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무서워서 그 길을 도무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루터가 하루는 방 안에 콕 들어박혀가지고 방콕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도무지 이 개혁을 정말 할 수가 없어. 무서워서 도무지 할 수가 없어. 힘이 빠져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방 안에 딱 들어박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마당에서 웬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네. 하나님 돌아가셨네. 루터가 가만히 들어보니 무슨 회개망치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방문을 탁 열고 마당에 나와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거기에 엎드려서 울면서 소복을 입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그런 엉뚱한 황망스러운 말을 하느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다가 바로 중단하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때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노래가 585장 아닙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한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상황을 볼 때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은요, 우리 모든 형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근심이 있는 자에게 찬양을 주시려고,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최후 승리 얻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오신다. 컴포트. 우리 주님은 대속주로 오십니다. 리디머. 우리 주님은 승리주로 오십니다. 위너로 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은혜보다도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오심을 그냥 파티하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구나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은혜보다도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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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크고 놀라운 평화가 되길 335장 1절 4절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되길 335장. 화음을 넣어서 볼 수 있는 부을 좀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맞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위로자로 오신 주님을 꼭 마음에 적극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속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승리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최병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대, 주장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